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돔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위암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경주에 가면은 첨성대가 있습니다. 국보 제31호로 신라시대의 것으로 인정받는 우리 민족 고대 시절의 천문 관측소입니다. 아시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도나 아주 역사가 오래된 중국보다도 더 오래된 것이 우리 민족에게 있으니 좀 자랑스러운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굴뚝 모양으로 돌을 쌓았고 남쪽 중앙에 창문을 하나 네모난 창문이 하나 있고 제일 위에는 우물정자에 돌을 얹어놓아서 그 창문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그 제 맨 꼭대기에 돌 위에 올라가서 또 하늘을 별을 바라보면서 관측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70대의 한 유명 시인은 마침 외할머니와 사촌 형제들이 어릴 적에 바로 첨성대 앞에 초가집을 짓고 얻어서 살았기 때문에 방학이면은 그곳에 자주 가서 놀았던 그 추억을 생생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잔디를 심고 하여 관리를 하지만 당시만 해도 그 앞에 우물이 있고 채소밭이 있고 울타리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창문으로 이렇게 돌이 조금씩 어긋나게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그 안을 들어가면은 안이 우물처럼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흙이 많이 쌓여 있대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여름에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시원하고 겨울엔 비바람, 눈보라가 그렇게 몰아쳐도 또 온몸처럼 따뜻하다고 합니다. 참 그래서 참 놀라웠다 하는 기억을 하고 그리고 실제 밤에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창문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보면 별이 얼마나 많은지 막 쏟아질 것 같아서 막 머리를 이렇게 숙였다. 나 죽어야겠다 하는 추억을 합니다. 첨성이란 말은 바라볼 첨자에 별성자이어서 별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별자리 운세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곳도 있고 이것을 우리는 일종의 미신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마땅한 과학기술 문명이 그리 발전하지 못한 고대 시절에 밤하늘을 수놓은 별을 바라보는 인간의 신경과 상상력이 어떠했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광활한 우주를 작은 부분만 알고 있는 인류의 천문학 수준에 빈견주어 볼 때 전체의 신비를 보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계의 역사나 정세의 변화를 결부시켜 연구한다는 것은 고대 시절에 최고의 과학이 아니었을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종종 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해와 달과 12별 이야기가 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을 별처럼 저렇게 많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서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고 하심으로써 그 하늘의 별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니엘 12장 3절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심으로써 복음을 믿고 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자들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별이 나와요. 그래서 주의 손에 붙드는 7별인데 7별은 7교회를 당시 의미하고 이 7교회는 온 세계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별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역사에서나 성경에서도 대개 별은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위로와 환희를 주고 오래 고생하고 환난에 시달린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별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의미 있는 별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동방박사와 함께 결부된 별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동방박사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엄밀히 헬라어로 마고이라는 말을 쓰는데 술사라는 번역이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점성술사, 하늘의 별을 보고 그렇지만은 말씀드렸듯이 당시로 보아서는 과학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번역할 때 박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이다. 그 고대 우주과학자들이라고 하는 동방박사들이 하늘을 돌다가 보니까 신기한 별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저 별이 가리키는 것은 틀림없이 세상의 왕이 될 아기가 탄생하겠구나.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 별이 유대 땅에까지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 땅 당연히 왕이 될 자는 왕실에서 태어날 것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실을 찾아가서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헤롯 왕궁에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왕이 될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노라 하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떠들썩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요. 그리스도가 나시면 그리스도는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다 하는 존재니까 아마 헤롯이 생각할 때는 왕적인 존재만을 의미했으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지 그리스도가 나신다면 어디에서 나시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요. 미가서의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나신다면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래서 헤롯은 박사들에게 가르쳐줘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는 가지도 않을 것이지만은 혹시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가르쳐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다시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5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전에 가는데 다시 하늘의 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천하의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호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각자 이동이 많고 자기 고향에 가서 지금 호적을 하기 때문에 베들레헴도 사람으로 북적였어요. 그래서 마리아 요셉 부부도 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머물 곳을 찾다가 보니까 어떤 마음씨 좋은 농부가 우리 집 마구간이라도 머물면 머무시오
해서 그곳에서 있다가 아기를 낳았으니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고 예수님이고 그곳을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 그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가지고 온 예물을 드렸다는 이야기가 이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탄절만 되면은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동방박사의 그 자세, 모습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의 동방박사들은 우선 자신들의 분야에서 전문가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창조과학자 김명현 교수의 강의에 나와요. 김명현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는 사실이 전문가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름만 박사가 아니라 진짜 전문가다. 왜냐하면 잠깐 있다가 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하늘에 떠 있어서 그 별을 따라서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오는 그 하늘의 별이 특별한 별이 좀 있어요.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관가의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다른 세상의 사람들도 이 별이 나타난 것을 모릅니다. 전문가의 눈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박사 전문가였을 거다. 정말로 별 전문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도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특별한 계시를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우리 창조시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서 징조는 사인입니다. 어떤 표시를 하신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당시의 동방박사들이 성경에 입각해서 천체를 연구한 자들은 아니었겠지만 하늘의 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특별한 계시를 알아보았다는 점으로 보아서 그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또 그들은 사람들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어떤 점에서 세상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과 환희를 줍니다. 전문가들, 특별히 전문가도 특별하면 천재라고 부르죠. 어떤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음악을 들으면 우리는 악기 하나도 평생을 배운다고 해도 제대로 연주 못하는데 어떤 음악가들은 그 오케스트라 수많은 악기들을 잘 연주해서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그런 것을 들으면 야 정말 천재다. 뭐 우리 모차르트만 음악의 천재가 아니고 그 교향곡을 참 만든 그런 것을 다 천재라고 볼 수 있어요.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거나 읽다가 보면 정말 뭐 잘 맞지도 않고 너무 그냥 어수선하고 엉터리 같은 경우도 있어서 그냥 보다가 끄고 또 책도 던져버릴 때도 있지만 어떤 이야기들은 상상인 것 같으면서도 현실인 것 같고 그냥 실제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정말 내 곁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짜임새 있고 조리 있고 천묘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걸 보면서 야 정말 천재다. 이 작가들 천재다. 이런 감동을 느낄 때가 있죠. 세상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만들어 보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문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된다는 건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성서에서도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믿음도 뛰어나지만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성서의 특별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홍수에 살아남은 노아도 아주 배를 만드는 데 전문가였을 것이라고 봐야죠.
그 고대 시절에 그렇게 큰 배를 물 셀 틈 없이 그야말로 물 하나 셀 틈 없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물론 뭐 기술자들 동원했겠지만 보통 전문가가 아니었을 것이다 보여지고, 요셉도 해몽의 전문가고, 모세도 광야를 인도한 광야 40년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광야 생활에 전문가적인 소양이 있었고, 다니엘도 지혜의 전문가이고, 다윗은 전쟁이라고 하면 백전백승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이기지만은 또 그런 소양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또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성경을 기록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데는 전문적인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이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참 너무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잠언 22장 29절에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소위 말하면 전문가가 되면, 능숙한 사람이 되면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도 세상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동방박사들만이 발견한 별, 바로 그 별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들은 메시아를 제일 먼저 찾아 인사한 사람들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왕을 뛰어넘는 만왕의 왕을 보고 경배한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작은 일일지라도 필요한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추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뭐 천재는 못되더라도요, 우리 청소를 하더라도 청소하는 일의 전문가, 저 같으면 말씀을 전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대통함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문가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녀들, 후손들도 전문가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일에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사람 앞에도 귀하게 쓰임받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동방박사들은 매우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게으른 천재가 아니라 성실한 전문가였다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찾아왔다는 것이 증거해 줍니다. 전통적으로 그들은 페르시아 쪽에서 온 박사들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볼 때 동방은 이 아시아 쪽이거든요. 요단 건너. 그러면 페르시아 쪽에서 왔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탁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은 그들이 날마다 별을 보고 걸었다는 뜻인데 언제 걸었을까? 언제 걸었을까요? 밤에 걸었다. 낮에는 안 걸었어요.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별을 보고 걸을 수가 있습니까? 밤에 걸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그 페르시아 쪽에서 왔다고 볼 때 페르시아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걸어서 낙타를 끌고 짐을 싣고 왔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사막을 건너서 오늘날처럼 대로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포장이 된 것도 아니고 얼마나 험한 길 많고 기후 날씨 변화 많고 강도 동물 짐승의 위협이 많고 그런 길을 날마다 밤마다 걸어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성실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성실한 사람. 그래서 이 성실함이 있는 이 동방 박사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성실함으로 극복을 했을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실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도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손을 행하여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시편 71편 2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도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에게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가장 먼저 경배하는 영광을 주겠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날마다 밤에 별을 따라오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성실한 사람들에게 이런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실함과 열정은 어디서 나왔을까 보면 믿음에서 나왔어요. 믿음에서 성실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확실히 믿은 것이죠. 저 별을 따라가면 반드시 이 세상의 왕이 될 자, 아니 비범한 인물이 나올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그거 믿지 않으면 그 먼 길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밤마다 그 먼 길을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왕가에 와서 왕을 하신 자가 어디 있냐 대뜸 물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제 가르쳐 주죠. 가르쳐 주는 그 베들레헴에 날 것을 가르쳐 주는 말을 듣고서는 가는데 이제 하늘을 보니까 다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별을 보고 오늘 10절에 보시면은 기뻐하고 몹시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또 길을 따라갑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저 그냥 시골 베들레헴 가보니까 너무 작은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서도 어떤 대갓집도 아니고 작은 마구 같은 데서 아기가 났으면 실망하고 돌아갈 만하지 않습니까? 에이, 이런 데서 어떻게 왕이 나? 그러나 그래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바라본 별에 대한 믿음이 강렬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태어나는 이런 곳에 태어날지라도 이는 왕이 될 자다. 만왕의 왕이 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선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 순수한 믿음이 있어. 세상에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고생하면서 자기들이 예비를 드려서 왔고, 만일에 왕실에서 아기가 태어났으면 왕가에서라도 기뻐하며 대접해서 밥 한 끼라도 대접을 했을 터인데 좋은 자리에서 잠이라도 재워주고, 그러나 마구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에게 거기서 밥 한 끼를 먹겠습니까? 무슨 이부자리에 잠을 자고 갔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왕이 될 자를 만난 이 믿음이 자기들이 실현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될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꼭 무엇을, 내가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나 무엇을 얻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대조가 돼요. 그들은 왕이 물을 때 내 선지자의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실동 말동 그렇게 했겠지요. 그들은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들도 찾아 나섰겠죠. 정말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믿으면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말만 하고 나서지 않아요. 동방박사들이야말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소중합니다. 믿음이 소중하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라, 보이라, 역설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문답하신 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증거한 인물들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라합이 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도 그것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요구에, 명령에 순종해서 갑니다. 라합도 여리고성의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민족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이죠. 바로 동방박사들도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성실한 믿음입니다. 날마다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신기한 별이 떠있네 하고는, 그리고 어디서 누군가 태어나겠군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별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만나야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고 성실합니까? 그 믿음 있게 날마다 밤마다 박사들은 그 길을 걸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과 성실함을 배워야 합니다. 성실하게 길을 걷고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힘을 주는 믿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믿음의 인물들은 대개 그러한 분들입니다. 박해가 있고 때로 방해가 있고 억울한 조롱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성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박해를 좀 심하게 하다가 안 하다가 하는데 이제 박해를 하던 시기에 윈 형제라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당시에 유명한 책을 배웠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공안에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돼가지고 묻습니다. 너 누구냐? 이름이 뭐고 소속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네, 저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 믿음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자기 보호해 주어야 되거든요. 자기 함께 있던 사람들 보호해 주려고. 예,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영적 본질 정체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 때는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무엇을 주면서도 기쁩니다. 저도 이제 선교 여행을 몇 번 다녀보지 못했는데 몇 번 갈 때마다 교회 성도님들이 주신 것을 한 것들이 싸들고 가죠. 예, 중국에 갈 때도 그랬고 네팔 그리고 캄보디아 갈 때도 그랬어요. 근데 가서 한 것은 주는 것밖에 없어요. 주는데 기쁩니다. 주는데 즐겁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먼 길을 고생하면서 왔지만은 중간에 별이 사라져서 목적 달성을 못한 것이 아니라 별이 다시 비춰주었고 또 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속에 이루어진 그곳에 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사실 자체로 기쁜 것입니다. 선물들을 드리고 고생스럽지만 기쁘고 감사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찾아갔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한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들에게도 가치 있는 사명이 주어질 때 믿음과 성실함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동방 박사들은 별을 사랑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것을 붙드는 사람이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았어요. 오직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별이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읽으신 10절 말씀에 기뻐하고 몹시 기뻐하고 기뻐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강조에 강조를 더합니다. 다른 것들에 한눈 파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성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무슨 새로운 말씀이 없을까? 저도 찾으려고 이것저것 듣고 보고 하지요. 근데 이번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들으니까 그분이 핵심이 이거예요.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핵심은 동방박사들이 본질을 붙든 것이다. 본질을 붙든 것이다.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 별 모양이 뭔가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 뭘 연구를 하느냐. 그 당시에 나타났던 별이 뭘까? 금성이 번쩍번쩍 빛났을까? 목성이 번쩍번쩍 빛났을까? 그날 갑자기 혜성이 나타났을 거야. 뭐 이런 연구를 하는데 이런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별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동방박사는 그 별에 오로지 집중을 했다. 본질에 집중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 성도님들 중에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에 대한 슬픈 마음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목회하는 데 있으면 미국에도 그랬대요. 그러면 테이프를 하나 가져온대요. 가서 목사님 한번 들어보시오. 이상한 신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별것 아닌 주변적인 것.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본질적인 것이 아닌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것에 필요 이상의 관심과 질문과 시간과 정열을 쏟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일명 주변 집착형 사고방식에 빠진 사람이다. 주변 집착형 사고방식. 그래서 필요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늘의 만나가 어떻게 내려왔을까? 메추라기는 어떻게 주어졌을까?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바람은 어떻게 불었을까?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살아날까? 막 이런 일에 막 질문하고 관심 쏟고 시간 보내고 하는데 그런 건 참 불필요한 일이고 한마디로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끝나는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으로 모든 대답이 끝납니다. 실제로 초점을 맞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 내 죄가 그렇게 추하고 더러워도 용서하신 그 한량없는 은혜,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한 성화등에 집중하고 그 은총을 누리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강력하게 전파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별빛의 실체가 무엇이든 중요한 핵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동방 박사들은 오직 초점을 아기 예수께만 맞추고 두고 별에게만 맞춘 거예요. 중세의 십자군을 지금도 반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순결하고 정념으로 성지탈환, 그래서 성지순례라는 모양으로 했으면 1차, 2차, 3차 다 그래도 의미 있다고 평가를 하겠지만 다 변질됐다고 하잖아요. 말은 성지탈환하면서 가면서 동방의 금을 탐하고 그리고 또 뭐 다른 권력 이런 함수 관계를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반성하는 것처럼 본질을 붙들고 않지 않고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정확한 목적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헛수고 불필요한 일에 정력을 쏟아하는 그런 헛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처럼 오로지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고 별이 지지 않은 아기를 만나서 선물을 드리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 오늘의 우리들도 꼭 필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핵심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왕실의 대접을 받는다거나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별을 보고 기뻐하고 아기를 만남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성경이 존재하는 한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로 기억하도록 하는 성역사의 귀한 인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늘 찾고 바라보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주를 믿고 구원 얻는 것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장 귀한 본질을 잃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예수 탄생님의 탄생의 별 이야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하나 숨어 있을 것임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런 동화가 하나 있어요. 정채봉 씨의 동화인데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중에 한 별이 지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별이 있었대요. 그래서 북극성에게 동화니까 북극성에게 찾아가서 북극성에 좀 대장별인가 보죠. 북극성에게 난 지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날 지구를 좀 보내주시오. 이 북극성이 이 별의 마음을 알았어요. 진심인 걸 알고 그 별의 이름이 꽃별이라는 이름인데 그 꽃별이는 지구로 내려가라. 그래서 이 꽃별이가 지구로 내려와가지고 내려왔는데 무엇이 되었냐면 별 불가사리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은 모든 조건과 환경을 물리치고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함께 하고 싶어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큰 별이 지구에 내려와서 별 불가사리가 되더라도 지구를 사랑하면 지구에 함께 붙어있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고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기로 하신 꽃별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하늘의 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작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도우시려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진실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하면서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생명의 삶에 제가 이번 달에 본 것인데 뇌병변으로 사모님이 10여 년간 지금 누워 계신다고 해요. 근데 병이 오래되니까
씻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내에게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나. 그러면서 느끼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구나. 인간의 죄의 악취가 이렇게 클 텐데 이 악취를 마다않고 우리 가까이 다가오셔서 머무시면서 그분이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나도 배워야지. 그래서 그분 또한 아내의 곁에 머물면서 아내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아내를 대하는 자신의 사랑이 더욱 깊이 몸에 배기를 원하면서 기도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깊은 중환병 오래 가면 옆에 간호하는 건 쉽지 않죠. 어떤 마음인지 이해할 줄 압니다. 바로 예수님 탄생에서 별 이야기는 하늘의 참별이신 하나님이 지구를, 세상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계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오직 그 별을 보고 달려온 자들, 전문가요 성실한 믿음으로 오직 본질을 붙든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기뻐한 그들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본질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구원, 생명, 성령, 교회, 하늘의 참 신령한 법, 그게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동방박사들 별을 보고 그 당시에 밤마다 걸었으리라고 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사막을 건넜습니다. 추위와 더위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확실한 별이 가리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시하시는 것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결국에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일이 성경에 실려서 성경이 존재하는 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수없이 되풀이될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동방박사들의 수고와 그 모습처럼 성실함처럼 그랬다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의미 있는 일들로 만들어주시고 가치 있는 복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과 성실함 또 허락하여 주시고 본질을 붙드는 그런 확고한 자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